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사무엘서 바로 앞에는 이제 룻기가 나오고요. 그 앞에는 이제 사사기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 초반부까지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대적,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각자 도생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오래될수록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 사사시대가 수백 년간 지속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 수백 년 동안에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 그 땅에는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땅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여기에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절망의 시대, 수백 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그 절망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작은 희망의 씨앗, 여러분 그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제가 누구를 본다 그랬죠? 한나입니다. 한나. 설교 잘 듣고 계신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작은 씨앗, 자, 앞에 상황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심어 놓으셨던 작은 희망의 씨앗, 여러분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의 씨앗은 바로 한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그 인물, 이 한나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자신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한 여인,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는 도대체 어떤 절망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또 그녀는 어떻게 그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또 어떻게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한나가 처한 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처한 이 절망은요 굉장히 다층적이면서도 복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으로 휩싸여 있었다, 완전히 절망으로 짓눌려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 하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그의 부인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부인들을 소개하는 방식이요 사실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그 이름들이 각각 2번씩 나오는데요. 한나, 브닛나, 브닛나, 한나 이런 식으로 지금 교차해서 그 이름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 이름을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것을 봐요.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실 때 이름들이 멸거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본문에 따라서 같은 이름을 소개하는데도 사실 순서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당시의 힘과 권력과 위치 이런 걸 좀 드러내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소개된다라는 것, 2명의 부인 가운데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소개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 이 첫째 부인 정실 부인이 이 한나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 이름의 순서를 통하여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로 그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첫 번째로 나와야 됐을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2번째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돼요. 2번째 부인의 그 이름 뒤로 그 이름이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이름이 첫 번째에서 2번째로 밀렸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한나가 한 여인으로서 감당해야 했을 사회적 압박, 그 심리적 그 박탈감, 혹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느꼈을 그 미안함과 괴로움, 그 심정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요 우리가 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여러분 죄악의 굴레를 씌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이 여성의 그 마음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한나의 심정, 그녀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 절망의 깊이는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나의 이 절망을요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이 브닛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그 한 남편을 그 가운데에 두고 경쟁해야 했던 이 브닛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이 브닛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한나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남편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건 난데, 그렇게 낳아준 건 난데 여전히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이 한나에게 향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은 오로지 나의 몫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에게 가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브닛나 마음 가운데 한나를 향한 미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브닛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한나를 향한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아마 엄청나게 이 브닛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매년 이제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요 이제 화목제물, 그 율법에 따르면 그 화목제물을 가족들이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절기에 대해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엘가나가 모여라 하고 이제 가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분인나 한 목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두 몫은 누구한테 줍니까? 한나한테 주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이 분인나의 마음 가운데 증오는요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한나가 분인나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충분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마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험한 말들을 할 수 있는 한 엘가나 안 볼 때 가서 아마 분인나가 야이 애도 못 낳는 자식도 없는 뒷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마음을 있는 대로 다 표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그 분인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자식 없는 죄인, 아들 하나 낳지 못한 그 죄인이 이 분인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이 절망이 한나에게 점점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 이 한나를 또 한편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바로 그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걸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엘가나야말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할 줄 아는 남편이다. 이 시대의 남편들이여 엘가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엘가나의 이 본문을 읽는데요. 그 목사님의 생각과 저는 좀 생각이 다르게 읽혀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보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 않으려 하고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잘 하겠소. 여러분 어떠세요?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에 괴로움이 어디에 있는데요? 남편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엘가나가 하는 말의 중심을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지금 한나의 아픔이 그 말의 중심에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엘가나가 하는 말의 중심에는요 한나에 대한 아픔도 없고 공감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그 중심에는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중심엔 내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너에게 이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엘가나의 말은 한나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상대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 상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한나의 심경은 여러분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나가 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그녀를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녀의 절망의 모든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절망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말이, 저에게 이 한나는요, 사람들이 했던 말이 거짓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고 말해도 한나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맞다,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셨다. 모두가 나를 몰라주고 남편마저 나의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어쩌면 그것으로 이 위기를,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셨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토록 깊은 절망 가운데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요, 대답 없는 하늘처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냐고, 앞이 깜깜한 그런 절망의 순간이 나의 인생에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요, 눈물로 매달려도 보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나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결정을 통해서 한나는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나가 했으니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나가 결정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이 절망의 순간에,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한나처럼 우리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그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나를 따라서 그녀가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히터를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9절 중반부를 보시면 지금 한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반부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와타콤 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그러자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그리고는 그 뒤에 문장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서 동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자가 이 행동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지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를 주목하여 보도록, 이 순간은 앞의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나는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8절까지 이 구절이 시작하는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로 앞에까지 한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요, 분인나가 하는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고, 남편마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깊은 절망 속에 한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절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한나였는데 구절을 시작하며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동작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할 때에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의 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녀였지만 그녀가 그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절망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나가요, 이 자신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일어나기 위하여서 그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10절, 1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거나 자신의 슬픔을 삼키며 참고 견디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다 할 때에 이 말은요, 원어로 샤파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그냥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냄비 같은 게 그게 있으면 그걸 뒤집어 엎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다 쏟아내는 거, 이게 샤파크, 통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선 이야기 10절과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그간에 있었던 모든 절망과 괴로움과 아픔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다는 거죠. 남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 한켠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애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애가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제 슬픈 노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할 때 그 애가가 바로 이 애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 자신의 괴롭고 슬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는 노래, 이게 애가예요. 그런데 시편에서 이 애가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시편에서는요, 탄식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그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 탄식시가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탄식시의 내용들을 거의 다 들여다보면 거의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편은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 탄식시가
많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탄식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참 부정적으로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탄식시의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애가와 탄식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원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원망이라는 것의 그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 원망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했던 그 원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원망들, 여러분, 그들의 원망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와 탄식시에는요, 분명히 원망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그 돌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도대체 누가 내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애가와 이 탄식시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큰 절망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하지만 그 근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깊은 신뢰가 이 모든 것에는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이 한나는요, 술 취한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냥 혼자서 막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누가 봐도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녀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울며 통곡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를 다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태의 문을 닫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다시 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한나에게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절망이 가득한 그 삶의 순간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찌 여전히 그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건지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그녀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보인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아직까지 한나는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삶에 여전히 절망이 가득하고요, 고통이 가득하고요, 아픔이 가득해요. 그녀의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여전히 그녀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태산같이 그녀를 덮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이상하지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그녀에게는 절망이 가득한데 그 문제는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그녀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그녀의 시선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전까지 계속하여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는 그 절망의 시선을 거두어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하나님께로.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의 현실에 주목하여 있던 그 시선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 절망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요,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한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했다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이후에는 한나처럼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쏟아내었던 그 문제에 내 시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 부제부터는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했다면,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절망의 현실에 여러분의 시선을 가두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능히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십시오.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럴 때면 여전히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능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